사무엘상 11장 1절에서 1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한 겨리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 같이 나온지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었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주간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말씀 암송을 잠시 멈췄습니다. 우리 다시 말씀 암송을 계속해서 할 텐데요. 그래도 암송하고 계시죠? 지난주 암송 말씀. 눈치를 채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암송 말씀을 문자로 보내드릴 때 앞에 코멘트를 이렇게 달잖아요. 이게 주일 설교 말씀 조금씩 보내는 거거든요. 그 내용들을. 그래서 말씀을 문자를 보시면서 설교를 좀 기억하시고 묵상하시라고 제가 보내는데 다 외우셨을 줄로 믿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저를 보고 하셔도 되겠죠? 시작.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의 말씀입니다. 꼭 말씀 암송 이번 한 주 말씀 암송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요 11장 6절이에요. 11장 6절. 우리 11장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 말씀 이번 주 암송 구절입니다. 꼭 이 말씀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시면 웬만하면 암송하십니다. 일부러 제가 짧은 말씀 하거든요. 짧은 말씀. 그러니까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시면 암송하십니다. 꼭 암송하시면서 주일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일 들은 말씀을 주일용 말씀으로만 듣고 지나쳐 버리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결국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말씀이 우리 안에 우리의 영혼에 좀 자리 잡고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아주 노력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두 가지 상반된 경험을 좀 했어요. 새벽 6시쯤에 전화가 한 통화 왔습니다. 어떤 젊은 여성의 목소리인데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찾아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누군가가 또 어디서 소문을 듣고 이렇게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나 보다. 그래서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그랬더니 수원이래요. 수원역 있는 데래요. 한참 먼데 여기는 평택 안중이거든요. 그랬더니 거기 향남 아닌가요? 예수 향남교회 아닌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향남교회 아마 제 전화번호가 아직 있었나 보죠. 그래서 제가 그냥 바로 그쪽 교회에 계신 목사님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끊었습니다. 순간 마음이 확 들떴다가 또 확 가라앉은 거예요. 확 가라앉았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나서 정리하고 이렇게 교회를 왔는데 1층에 딱 왔는데 일찍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엘리베이터가 안 됐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아무리 해도 버튼이 안 먹는 거예요. 9층인데 저희가 9층인데 이 엘리베이터는 5층에 딱 멈춰 서 있는데 이게 버튼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아마 1시간 후에나 기사가 도착할 것 같다고. 주희 어떡합니까? 라고 해서 이제 5층으로 올라가서 이 버튼 저 버튼 그냥 막 눌러봤거든요.
막 누르는데 갑자기 되는 거예요. 한 3, 40분 만에 되는 거예요. 순간 제 마음에 광명을 보는 듯한 마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자,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조금의 상황의 변화 때문에도 마음이 확 쪼그러들었다가 확 광명을 본 듯하다가 왔다 갔다 해요.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선 더하지 않겠습니까? 순간 좋았다가 순간 위축됐다가 순간 쪼그러들었다가 또 갑자기 좋았다가.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마음. 우리가 아무리 복음 들고 믿음으로 말씀 듣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간다고 해도 이런 마음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오늘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돌아가시다가도 갑자기 접촉사가 한번 딱 나면 갑자기 마음이 확 쪼그러들어가지고 막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를 인정한다고 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지난 시간에 10장에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백성들도 하나님도 사울을 왕으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11장 5절 한번 보세요.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지금 사울이 뭐 하고 있습니까? 밭에서 소를 몰고 있어요. 사울이 지금 왕이 됐잖아요. 왕. 이스라엘 전 민족의 왕이 됐어요. 근데 왕이 된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한 일이 전부터 하던 농사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웃기죠, 왕이. 하지만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아직 왕정 체제가 확립되지 않은 때거든요. 그래서 왕궁이라든지 행정 조직 체계라든지 지위 계통이라든지 이런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왕은 되었지만 사울이 왕으로서 지금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내가 왕이 됐는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농사 짓고 있는 거예요. 당시에 왕이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큰 두 가지 일이 뭐였었냐면 전쟁과 재판이었어요. 전쟁과 재판. 근데 당시는 지금 전시 상황도 아니에요. 전쟁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왕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백성들이 재판할 일이 있으면 부족장이나 사무엘에게 가지 사울에게 굳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지금 사울은 딱히 할 일이 없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 11장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보세요. 안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 사람 나하스, 암몬의 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을 맞서 진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죠. 롯이 암몬과 모압 족속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는 요단 동편에 있는 이스라엘 지파였어요. 그러니까 여러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죠. 이쪽이 이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이 이제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곳이에요. 이쪽을 요단 서편이라고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쪽을 요단 동편이라고 해요. 근데 이 요단 동편에는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리를 잡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요단 서편 가나안 땅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수요 성경 세미나 공부하시는 분은 이제 감 다 잡으시죠. 자, 이게 어렵지 않으시죠? 요단강을 기준으로 이쪽이 가나안 땅이고요. 이쪽이 요단강 동편이에요. 이쪽에 이제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있고 그리고 길르앗 야베스가 이쪽에 있는 거예요. 근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을 치러 올라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들이 나와요.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쳤는데 야베스의 사람들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바로 달려나가서 살려주세요라고 싹싹 빌고 있는 거예요. 살려주세요. 그냥 뭔가 싸울 마음도 없고 어떤 전략을 세우지도 못하고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무조건 살려주세요라고 빌고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요,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우리 살려주세요, 당신들을 우리가 섬기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들에게 내가 니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고 나서야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으리라.
좀 잔인하죠.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완전히 절망적 상태로 빠뜨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전쟁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에 왼손으로 방패를 들고 오른손으로 칼을 들면서 싸우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격을 할 때는 오른쪽 눈을 가지고 보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오른쪽 눈을. 왜냐하면 이쪽은 방패가 있으니까. 그런데 오른쪽 눈을 뺀다는 것은 공격할 수 없는 상태, 전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니들은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라는 걸 만드는 거죠. 오른쪽 눈을 뺀다는 건. 지금 암몬 왕 나하스가 이스라엘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야 내가 너희와 조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잔인하게 극단적으로 뭔가 몰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상황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이 배경이 좀 있습니다. 이 암몬 왕 나하스가요, 요단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지파를 공격합니다. 공격해서 다 싹 쓸어버려요. 진짜 싹 쓸어버리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쪽 눈을 다 뺍니다. 진짜 잔인하게 다 빼요. 그리고 그러다가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의 7,000명이 도망가서 길르앗 야베스로 가는 거예요. 7,000명이 이미 무너진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로 7,000명이 도망가서 있는 그 야베스에 암몬 왕 나하스가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진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이 암몬 왕 나하스에게 이미 기죽어 있는 거예요. 이미 전의를 상실했고 이미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나하스가 진을 쳤을 때 그들과 싸울 마음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무릎 꿇고 제발 살려만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면요,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레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의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그럼 우리에게 7일만, 이레는 7일입니다. 7일만 말미를 주면 우리가 다른 이스라엘 민족, 우리 동족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테니까 도움을 청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당신들 마음대로 하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또 암몬 왕 나하스가 그래 도움 청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나하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2절 후반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후반부에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지금 나하스는요, 얘네들뿐만이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까지 온 이스라엘을 내가 다 모욕하리라. 지금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스의 마음 가운데서는 니들이 아무리 도움을 청해봐라, 니들을 지도할 만한 군사력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니들이 아무리 힘을 모은다 한들 니들이 뭘 할 수 있어 하면서 그냥 우스운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봐 라고 지금 보냅니다. 그리고 야베스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서 이 상황을 알리고 사울이 있는 기브아에도 이르러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브아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사울이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 5절 6절인데요 5절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지금 사울이 여기서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거룩한 분노를 일으킵니다. 사울이요. 근데 지금 사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왕으로 세움을 받았지만 왕으로서 구체적으로 할 일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암몬을 통해서 국가적 위기 상황이 들이닥칩니다. 모든 백성들은 울고 있고요,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이 객관적 상황 속에서는 여기서 암몬에게 섣부르게 덤볐다가는 오른쪽 눈뿐만이 아니라 양쪽 눈도 다 빠지고 생명까지도 빼앗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상책은 조용히 숨어 지내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냅니다. 조용히 숨어 지내는 거예요. 재수없게 암몬에게 잡히면 오른쪽 눈이 빠지는 거고, 다른 사람들이 오른쪽 눈이 빠지는 그 처절한 장면을 보더라도 내가 잘 숨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피해버린다면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사울은 그냥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져버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신 이유가 이런 상황을 피하지 말라고 세워주신 거구나 라고 알기 시작했어요. 이 상황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걸 선포하라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신 거구나. 다른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받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게 내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은 이유구나 라는 걸 지금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울은 분노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울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의 흥분이 아닙니다. 내 개인의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내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것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이 득세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상황에 대한 거룩한 분노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만 잘 숨어 있으면 되지 하는 그런 무기력함에 대한 분노인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선포해 달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인 거예요. 사울의 분노는. 그게 사울이 왕이 된 이유예요. 왕이 된 이유. 다른 사람들은 다 숨어 지내지만, 다 도망가지만 사울은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왕이 된 이유가 이것이구나 라고 거룩한 분노를 냅니다. 왕은 이런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게 왕이에요. 왕. 자신의 안일함, 자신의 문제에 매여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드러낼지를 고민하는 사람이 왕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이 땅, 내가 속한 이곳에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왕인 거예요. 왕. 그렇게 왕으로 부름받은 존재가 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가 왕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 땅을 다스리는 존재, 왕으로 창조하셨어요. 왕으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질서가 나타나도록 이 땅을 다스리는 위치가 바로 사람의 위치예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이라는 사실을 선포하여 다른 그 어떤 존재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에요. 사람의 존재 목적, 사람의 창조 목적이 바로 왕이에요. 왕.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의 존재 목적을 헌신짝처럼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창조의 목적이 아닌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죄 아닙니까? 죄. 창조 목적을 잃어버린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진노 자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진노를 퍼부으셨어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퍼부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이 원래 창조의 목적인 왕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의 창조 목적으로 회복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왕으로.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땅의 왕으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뭐라고 나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 이 땅의 왕이라고.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부여하신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예요. 내가 속한 이 땅,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직장, 내가 속한 교회를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마음의 질서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사울은요, 그렇게 자신이 왕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을 확신했고 또 드러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함에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한 결의는 한 쌍, 곧 두 마리입니다. 두 마리의 소를 잡고 각을 떠서 모든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왕됨을 사무엘과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반응도 즉각적이에요. 그들이 다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일사불란하게 머뭇거림 없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에 일사불란하게 나왔던 이유가 뭐가 임하여서?
6절이 아니라 7절입니다. 7절 후반부에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그 다음에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여호와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이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암몬 왕 나하스의 침입과 공격과 그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벌벌 떨고 그래서 잘 숨어 있는 것이 최고의 상책인, 그래서 나하스를 두려워하는 상황 가운데서 그 나하스를 두려워하는 것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사울은 그들에게 알게 한 거예요.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보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더 크다는 것을 알게 한 거예요.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두려움이 더 크다는 것, 그것을 알게 해주는 일, 그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사울은 이 일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로마의 극악한 탄압 가운데서 박해를 받고 있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 예배를 드린다는 이유로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그런 상황들 앞에서 로마의 권력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의 권력이 그렇게 두렵다 한들 이 땅의 창조주이시며 반드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우리 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더 크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는 그런 일은 우리 하지 맙시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조금만 더 견디고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계시록을 통하여서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눈앞에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너무 큰데, 그건 확실한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위축되고 쪼그라든 건 확실한데, 사실을 알고 보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우리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더 큰 겁니다. 이것이 맞고 이것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왕이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왕이. 그 신앙을 사울은 또 사도들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실제로 우리 눈앞의 상황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카드빚 독촉이 날라오는데 그게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대출이자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나올 구석은 없고 돈은 끊임없이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고, 이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이 어찌 위축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 대학 진학을 앞두고 취업을 앞두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은 위축돼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쪼그라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벗어날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매달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돈을 좀 더 구해볼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대학 잘 보내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 참 만나게 할까? 이런 고민과 이런 염려로 우리를 가득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예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염려와 두려움으로 하여금 우리는 거기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두려워서 염려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이성과 상관없이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내 믿음이 나를 지켜내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게 왕의 자리예요. 그게 어쩔 수 없이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내 마음의 상황과 과거의 내 경험으로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와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짓눌려 있는데,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잘 숨어서 피해 다니면서 도망 다니면서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는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의 뿌리가 나도 모르게 나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어지고 그 힘을 내가 경험하는 것, 그 경험, 그 순간,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세상이 나를 염려하게 만들지만 그 염려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질 수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기 때문에 그 세상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죠. 그게 왕의 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그 왕의 자리로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사울에게 보여준 암몬의 위협인 것입니다. 암몬의 위협. 그렇기 때문에 밭 갈던 사울을 진짜 왕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 암몬의 위협이에요. 여러분들을 진짜 왕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지금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과 내가 힘들어하는 상황과 내가 힘을 내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과 내 마음이 지쳐서 무기력해져 있는 상황과 이 모든 상황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진짜 왕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고 도망다니면서 왕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진짜 왕의 자리를 지켜가느냐 하는 선택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 하나를 넘어서 이 시대에, 이 민족에, 이 나라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을 찾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 눈앞에 가장 짧게는 이번 주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누구를 선택해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건 선거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이 나라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우리의 정치 형태가 대의민주주의라면 그것을 인정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이 권리를 우리가 인정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이 다스려져야 된다면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분석을 했는데 한 사람의 표의 가치가 4,600만 원 정도의 가치가 있대요. 우리나라 1년 전체 예산을 국민의 수로 나누면 한 4,6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성도님들께서 이번 주에 투표를 하시면요, 4,600만 원의 가치를 행사하실 거고요, 투표 안 하시면 4,600만 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 나라에 정말 괜찮은 사람이 서야 되는 거거든요. 기독교인을 뽑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정직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당선용 공약을 내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남발하는 사람이 아니고, 당론에 휩쓸리지 않고 정말 국민을 위한 정책을 발의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참된 국가의 발전이 소수의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안 하면 결국 우리가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질서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제 많이 하는 말이 다 죄송합니다. 그분들인데 그 사람들인데 누구를 뽑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선이 없으면 차선이라도 선택하셔야 됩니다. 차선이라도 선택하지 않으면 최악이 됩니다. 그래서 꼭 이번 주에 선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질문을 던지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왕의 분별력,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의 정의인지 아닌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게 되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그것을 따르게 됩니까? 왕의 자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입니다. 솔로몬 왕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했어요? 네, 그렇죠.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듣는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 땅, 이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재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즉 왕의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예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마음이 쪼그라드는 상황 앞에서, 위축되는 상황 앞에서, 지금 당장 돈을 구해야 되는 상황 앞에서, 회사의 상황이 위태위태한 상황 앞에서, 회사에서 잘릴 위기에 처한 상황 앞에서, 취업이 계속 안 돼서 계속해서 무기력해지는 상황 앞에서도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은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마음 깊이 뿌리 내리고 있을 때에, 그래서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내 안에 말씀을 채우고 또 채우고 채워낼 때에, 어떤 위기의 상황 앞에서, 내 마음이 막 흔들리는 상황 앞에서, 상처로 인해 막 무너지는 상황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박혀진 이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왕의 자리입니다. 말씀의 뿌리가 없으면 위기의 상황에서 결코 왕의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구할 수가 없어요. 결코 믿음의 성장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니엘 너무 잘 아시죠? 다니엘이 사자굴의 위협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외에, 한 달 동안은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는 절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서 걸리면 사자굴에 들어갈 거 뻔히 알면서, 우리는 소설 보듯이, 동화 보듯이 사자굴 앞에 들어가도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상황 앞에서는 절체절명의 위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 부도의 위기 앞에 처해 있는 거고요, 우리 자녀가 대학도 못 들어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고, 내가 정말 개인 파산을 해야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한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었던 힘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니, 전에 하던 대로 이 힘이었어요. 상황이 몰아치자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이제까지 꾸준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왔던 거예요. 말씀을 봤던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있었을 때, 환경이 확 몰아칠 때 그것과 상관없이 가던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고 뿌리 내렸을 때에 어떤 환경과 상황 앞에서 내가 힘들고 지치고 위축되고 무너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말씀의 힘이 나를 지배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 자리가 왕의 자리인 거예요. 그 자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요, 여러 가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제가 대학원을 진학할까요? 취업을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집을 이쪽으로 이사할까요? 저쪽으로 이사할까요? 아이 교육을 위해서 학원을 보낼까요? 말까요? 수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문제들 앞에서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신사참배를 할까요? 말까요? 이거는 성경적으로 분명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랑 결혼할까요? 저 사람이, 이거는 뭐가 성경적인 거예요? 대학원을 갈까요? 취업할 거예요? 이게 뭐가 성경적인 거예요? 저도 몰라요. 이거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본인들도 몰라요. 본인들도. 근데 우리는 답을 기대하는데, 중요한 건요, 이거다 저거다의 답이 아니에요. 이런 건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깊이 묵상되고, 그래서 말씀이 뿌리가 내려져서 말씀의 지혜와 분별력이 나에게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과 내가 소통하는 가운데 선택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최선인 거예요. 그러면 대학원이 최선인 거지, 때로는 취업이 최선인 거예요. 내 안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서 내 안에 말씀의 분별력과 지혜가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는 가운데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언가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현실적 두려움과 불안함 때문에 몰려서 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기에 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거잖아요. 뭐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짬뽕을 먹을 것인가, 이게 뭐가 더 성경적인 거예요? 자, 우리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오셨을 텐데 내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것을 선택했을 때 내 감정과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16년도 지금 이제 3달이 지나고 4달째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한 3달 동안에 내 마음과 상태에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선택을 하고 있는가? 현실에 몰려서, 그러다 보니까 나이는 찼고 그래도 이 사람이라도 결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잡는 그런 어떤 현실로 몰려서 하는 선택인가? 아니면 정말 현실에 몰리고 내 안에 염려와 어떤 불안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그 말씀이 나에게 지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내 마음을 쏟아내는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마음인 거구나 하면서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는 선택을 하고 있는가? 진지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거는 자신은 알 거잖아요. 자신은 내가 두려움 가운데 몰려서 선택하고 있는 것인가,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편안한 가운데 선택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 선택의 자리가 바로 왕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면서 판단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왕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왕의 삶을. 그리고 그런 삶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반드시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엄마의 욕심으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선택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무리 부모님들이 말로는 하나님 기도하면서 선택했다라고 하지만 자녀들은 압니다. 알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직장 동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 영향력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왕의 자리인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 진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우리 누구 엄마는, 아, 뭔가 알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 안에 판단의 기준이 저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그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지금 우리가 수요 성경 세미나 또 토요 청년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게 3년을 기준으로 이제 3년을 한 사이클로 흘러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하게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데, 3년 하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그 몇 주 과정입니까?
그래서 3년인데요. 그럼 52 곱하기 3 하면 이제 몇 주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허걱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심지어 30년 40년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체계적으로 꼼꼼하게 한 절 한 절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신앙생활 20, 30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익숙한 말씀만 듣는 거지, 제대로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지, 특히 말씀에 큐티하는 방식이 아니라 말씀에 깊이 뿌리 내려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캐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 넣어서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성경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연구를 해본 적은 별로 없단 말이죠. 그럴 때 3년 투자해서 성경 제대로 알 수 있으면 그거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6년 투자해서 2사이클 돌면 그거 괜찮은 투자 아닙니까?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수요 성경쌤이나 그리고 토요 청년 성경 공부, 그리고 화요일 밤에 있는 소그룹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40대 남자 3, 40대 우리 젊은 남자 집사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성경 공부하기로 했거든요. 있습니다. 그리고 혹 이것도 시간이 안 되시면 어떻게 해서라도 말씀 배우기 위한 시간을 내셔야 돼요. 그리고 요청하세요. 그럼 제가 밤이든 새벽이든 언제든 제가 성경 공부 할게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공부하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 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계속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뿌리 내리셔야 돼요, 내 영혼에. 그리고 주일 설교 잘 들으셔요. 한 주간 말씀 듣고 복습하셔야 됩니다. 계속 마음속에 새기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가고 적용할지를 묵상하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2016년 한 해 동안은 사무엘상 하에 대해서는 적어도 체계적으로 공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식을 쌓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의 분별력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주고, 판단과 감정에 말씀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는지를 알려주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주일 와서 말씀 듣고 싹 지나가면서 저녁 때 되면 무슨 말씀 들었지?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시면 지난주 설교처럼 믿음을 우리가 장식용으로만 놓고 살아가서면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왕이 없으면요, 암몬에게 무너지는 이스라엘처럼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 혼자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도망 다니게 됩니다. 세상에 쫓겨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땅에 다 무너져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8절 보세요.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사울이 전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모읍니다. 그래서 33만 명이 모였어요. 11절 보세요.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 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한 자가 없더라. 그렇게 기세등등하던 암몬이 완전히 다 박살납니다. 도저히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암몬을 박살을 내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왕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워주셔서 암몬을 박살을 냅니다. 왕은 이런 영광을 보는 거예요. 왕은 이런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광스러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위축돼서 어떠한 힘도 없고 기도할 힘도 없고 그냥 무기력해져 있고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예배 드리는 것도 그냥 꾸역꾸역 드려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좀 뿌리 내리기 위해서 인내하고 그러다가 말씀 붙들고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어느 순간이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가 이거였었구나. 그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셔서 내가 때로는 그렇게 자존심 상해서 힘들어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내가 마음이 지쳐서 무기력해서 때로는 교회를 떠나고자 마음 먹었을 그런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라고 깨달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기다리다가 인내하다가 깨닫게 될 때, 그때 누려지는 그 희열, 그때 누려지는 감동, 이것이 승리하는 거잖아요. 그 경험을 하는 자리가 왕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감동과 그 신앙의 희열과 그 신앙의 감격을 하나님께서는 경험하도록 왕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봉사하고 헌신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 신앙의 감동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왕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열을 느끼기에, 그 신앙의 희열을 느끼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고 꾸역꾸역이라도 버텨내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버텨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희열을 경험하고 그 희열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질서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교회에서, 내 주변에 흘러가게 되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저 믿음의 길에는 뭔가 있구나, 능력이 있는 것이구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지만 그 두려움을 완전히 박살내는 거예요. 우리를 위축시키게 만드는 거 박살내는 거예요. 취업이 안 돼서 너무너무 위축된 상황 가운데서 취업이 안 되는 상황 또한 내가 박살내는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의 힘이 필요한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암몬이 두렵다고, 세상이 두렵다고 믿음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는 왕을 필요로 합니다. 무기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으킬 왕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모이게 할 왕이 필요합니다. 그 왕이, 그리고 그 왕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왕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왕의 자리를 외면하지 말고 이 왕의 자리에서 승리의 영광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